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황영근 간사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카다시 찬양팀 카다시 50 함께 오셔서 너무 뜨겁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카다시 50 환영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네. 또 오늘 우리 대표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대표 간사님께서 중국 우리 훈련 간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훈련해 주시는 오한결 간사님도 오셨죠? 예, 같이 우리 간사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예. 또 우리 가은계식가로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카다시 찬양팀 세 번째 분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지금 다 고등학생이 아니면은 우리 정은주 사님 두 번째인데. 네, 제가 한번 가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눴고요. 이제 그때 고3 초청 예배 때 오셔서 같이 나눴고,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 이제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가? 대학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 뵀을 때는 1단계어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고3 초청 예배기도 하고 해서 컨텐츠를 이제 영화를 주제로 하긴 했지만 조금 기하를 2단으로 올려서 나눴다면 오늘은 3단계어 정도인데 괜찮겠어요? 네. 예.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원래는 로마서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 지금 약간 로마서 강의 쉬었다가 이거 들어갔는데 다음 4월에는 로마서 강의로 4단계로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예. 네. 오늘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 요약하면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제 서기관들하고는 먼저 논쟁을 했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정법을 들먹이면서, 수정법이 뭐냐면 이제 형제가 여러 명이면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과부는 너무나 지위가 낮아요. 그래서 그 과부를 책임져 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자녀들이 또 그 당시 족장시대 우리나라 치면 농경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이유로서의 이스라엘에는 수정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수정법을 들먹이면서 그럼 만약에 첫째가 죽어서 둘째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가 또 죽어서 셋째의 아내가 되었으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난 후에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깨진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라이벌인 바리새인들이 가서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논리의 함정이에요. 이게 큽니다 라고 하면 그럼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그럼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언짢은 성경 구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언짢다기보다는 언짢은 해석.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을 했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나?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랬는데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가? 부딪히는 말씀 아닌가? 모순되지 않나?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이 공생의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마가복음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기는 마가복음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혹시 성경책이 다음에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이미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아까 나눴다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등장한 계층이에요. 이 사두개인, 이게 사독이라는 말의 어떤 어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이라고 보여져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이제 레위 지파였잖아요. 전통적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를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두개파들이 정치와 종교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독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재정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어요. 종교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권한을 갖는 건 정치적 권한을 갖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들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오경만 인정한다는 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구약 성경이 이들의 바이블인데 이 중에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종교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서 막 바울을 공격하는데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함으로써 갑자기 그 두 세력을 분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수정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이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대답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임을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질문임을 간파하시고 32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 땅에선 죽어있지만 천국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개가 의미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개는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소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해석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성경 안에서도 본인들이 특정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자기 이해 범위 안에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귀족 계층이었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연대는 혈통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모세오경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접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접근을 성경을 통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그 의도를 드러내신 거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도다. 천국에는 혼인도 없고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제한된 관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대치의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의도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하여 묻되? 시험하여 묻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기독교의 황금율이라고 하잖아요. 황금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이게 모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의 내용,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흔히 복음과 율법.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율법을 요약하면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분석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을 일부와 일부로 구분해서 어떤 일부가 더 나은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이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분하고 잘라내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도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 시도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시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관계 안에서의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의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 중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이것엔 내가 따라야 되고 이거는 조금 소홀히 여겨도 되고 라는 접근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건부 접근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디까지 하면 될까? 그럼 내가 핵심은 지키면 나머지는 양보해도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시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종교적 자기사랑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자기사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 여기까지 했는데요? 전 이건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쟤는 나보다 못하는데? 라는 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성경 본문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인용해서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인데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면 뭔가 서로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착한 일을 행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석을 하자면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이웃과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는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대상이 되는 그 이웃이 곧 너 자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딱 들어왔는데, 회관에 왔는데 여기 누가 커피를 흘려놓은 거예요. 아니 누가 커피 흘렸어? 승리가 선생님 커피 누가 흘렸어요? CCTV 돌려봐요. 나네. 난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간사님 이거 커피 흘린 사람 이거 벌금 물어야 되겠어요. 10만 원 물려야 되겠어요. 알고 봤더니 나야.
5만 원만 깎읍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커피를 처음에 흘렸다고 의심했던 그 누군가가 사실 나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나였고.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모습, 흔히 요즘 유행하는 단어 내로남불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안에 놓여져 있는 그는 곧 나란 얘기예요. 여기서 너를 더 사랑하라, 너를 먼저 사랑하라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울 것 같아, 안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맙죠.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 편 되지 마. 난 잘못한 거야.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나는 정서적인 심판도 받아야 돼. 나는 외로워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늘 이해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죠.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라.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사실은 나를 먼저 사랑하거나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해체시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어딘가에 갔어요. 그 목사님이라는 거야.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제가 막 수저도 놓고 젓가락도 놨어요. 알고 봤더니 나랑 동갑이네. 제가 그 순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분은 내가 혼자 알아서 귀엽고 좀 나쁘게 말해서 알아서 귀고 알아서 했는데 뭐야 나랑 동갑이 하니까 괜히 자존심이 상한. 그게 뭐 때문이야? 나에 대한 나 혼자 모욕감을 느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엄청 겸손하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나 처음에 카다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드럼 시켜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점점 사람이 누구 특정한 드럼 누가 쳤지 몰라요. 점점 사람이 뭐냐면 자기 권리가 생겨나. 이게 침해당하면 기분이 나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영근아 넌 여전히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미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그 끔찍한 모욕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에서 한 장면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한 서기관과의 대화예요. 이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우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깝긴 해요. 왜냐하면 아니까 이 서기관. 그렇지만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조건들이 뭘까? 파워풀하고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잘 정돈된 복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깨진 마음이라는 거죠. 깨진 마음. 다시 말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확신이 부서진 상태를 원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지만 들어가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 그 지점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상한 심령이죠. 여기서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깨뜨리다라고 기본적으로 번역되는데 그 뜻이 뭐가 더 있냐면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더 이상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사실은 전부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 상하다는 게 뭐냐면 원래 형태가 유지되지 않은 박살남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확신, 우리의 저항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상태라는 건 그냥 단순히 좀 약해, 좀 피곤해, 우울해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스스로 무엇도 판단할 수 없고 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박살난 상태. 상한 심령이란 단어의 뜻은 바람, 숨, 영 이런 뜻이 있는데 즉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 방향성, 의지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한 심령은 감정이 상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깨진 상태인 거죠. 여기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자존심 상해요 라고 하고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까요? 분명히 위로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아니 오히려 그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그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있는 바닥이 되어버린 산산이 부서져버린 그 마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막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보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실패해서 결국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집은 가난해. 재수를 시킬 형편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라는 거죠. 시편에 이어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통회라는 것도 히브리어 다카인데요. 눌리다, 짓눌려 낮아지다, 완전히 굴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항할 수 없는 항목이죠.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서기관을 누가복음 평행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변을 하신 후에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말씀만 해주세요. 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예수님께 물으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어차피 같은 부분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쓰면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예수 이웃이 누구죠? 30절부터 등장하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외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죄송한데 약간 장면이 다르긴 하네요. 장면이 다른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번 더 풀어주시는 장면이네요. 그죠?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보니까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다.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두 번째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봤어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주일 예배 막 목사님 오늘 설교해야 돼요. 저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 오늘 AKM 오다가 저희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구 한 명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설교가 6시 반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늦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외면하고 가는 거죠. 그런 장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도왔어요? 동성애자가 도왔다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동성애자가 도왔어요.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 이거죠. 간사이자, 강도사이자, 목회자인 제가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동성애자가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의 인식에서의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 여러분 이 장면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에도 있죠. 이 말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요.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을 1960년대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동하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미션을 주는 거야. 자, 지금 B라는 건물에 가서 뭐 예를 들어 프리칭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프리칭에 대한 점수를 저희가 매길 겁니다. 그래서 뭐 절대 늦으시면 안 되고 뭐 시간도 오버되시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좀 자유주의지만 옛날에 구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실험을 했을 때 이 신학생들이 이제 거기 A라는 건물에 있다가 B라는 건물로 가서 그 미션을 수행했을 때 이제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가가 이제 실험의 제목이다라고 말한 거죠. 사실은 숨겨진 의도는 뭐였냐면 이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었는데 A 그룹은 이동 시간을 30분 정도 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분의 여유 시간이 주어진 채로 이동을 하도록 했고 또 다른 B 그룹은
이동 시간을 한 11분 정도 아주 타이트한 이동 시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그 개인의 신앙이나 어떤 다른 조건들은 배제하고 딱 그 한 가지 조건, 나한테 얼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가 라는 조건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는지 도와주지 않았는지가 결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되게 유사한 장면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지금 이 마르다도 굉장히 분주하죠. 마르다도 되게 분주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 오셨어.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마르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분주함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봤을 때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넌 왜 이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냐. 우선 이 장면을 해석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형태는 이 당시에 완전한 순종과 순복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밑에 있는, 종이 주인에게 있는 자세예요. 근데 마르다는 뭔가 지금 분주하죠. 근데 마르다의 말 안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마르다의 말에는 나가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성경이 분명하게 마르다의 마음을 정의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분주해요. 왜? 뭐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도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짧은 한 절에 지금 나가 세 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항의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누가복음이 사실은 이 세 장면을 연결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배제되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미션, 나 가서 설교해야 돼. 너무나 거룩한 목표예요. 나 선교해야 돼. 너무나 거룩한 목표예요. 나 예배해야 돼. 너무나 거룩한 목표이지만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 그 마음이 분주한 자들, 프린스턴 대학에서 드러낸, 실제로 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생들이, 약 한 45명의 신학생들이 실제로 마음이 분주하니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더라는 거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주함은 무엇인가? 곧바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왜 이 질문을 했다고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자기 증명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2008년에 갔습니다. 제가 24살 때. 늦게 갔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학생회를 열심히 하느라 DSM 별로 열심히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DSM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한종선 대표님과도 그때 좀 친해지고. 그러고 이제 군대를 4년 있다 갔어요. 늦게 갔죠. 이제 DSM과 신앙생활을 흠뻑 하고 가니까 목표가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 DSM에서 군대 갈 때 뭐 불러줘요? 왜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나는 파송 받아서 갔어. 그래서 가면 뭘 해야 되겠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제자 훈련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제가 군대 가서 진짜 일단 처음에 딱 부대 갔을 때 그 24명, 여기 12명, 여기 12명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제가 저녁마다 마사지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전체 뭐 대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바빴어. 근데 막 그렇게 정말 제가 뭔가 충만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또 부대에 가서도 원래는 병사가 새벽 예배 못 갔는데 새벽 예배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새벽 예배도 가고 진짜 전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드디어 잡은 거야. 완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그래서 얘는 이제 제자 훈련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가 결국은 제자 훈련을 중단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이 군대라는 시간은 황영근 간사가 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준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처음에 부대 들어가자마자 50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어요. 여기 포켓 성경 넣어요. 시간 나면 화장실 가서 막 일독했어. 이제 이독해야지. 성경 이독하고 막 책도 많이 읽어야지. 막 도서관 가서 부대 도서관 계속 책 읽고. 뭐 제가 딴짓한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근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시간이 제자 훈련 해봐서 아시겠죠. 우리 DSM에 오면 전도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체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는 군대 지체장으로 파송받았어라고 생각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대신 뭐 그 시간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제가 잘했나요 그때? 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그 친구 되게 축구를 좋아하고 저를 잘 따랐던 걔를 그때 내가 잘 양육하고 전도와 양육했으면 제가 읽어낸 성경보다 제가 읽은 책이나 제가 행했던 봉사보다 저는 분명히 그게 더 하나님이 어쩌면 기뻐하실 만한 제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분명히 저 자신이니까 알죠. 저는 그때 제 목표에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올바른 군 생활은 뭘까? 우리 형제 군대 가요? 머리 짧게 잘랐어. 군대 가면 군 생활 잘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는 군 생활이 뭘까요? 가서 맨날 TV 보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끼케하고 운동하고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죠.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자기 개발을 잘하고 오면 최고의 군 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미국이나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자기 개발하고는 완전히 무관하잖아. 그러니까 군대라는 우리가 흔히 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존재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봤을 때 난 열심히 자기 개발에 매진을 하지만 이것이 한 군인으로서도 정당한가?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파송을 받아온 내게 나의 이 행동들이 정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은 전역하고 나서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간사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속했던 캠퍼스 막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던 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성장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몇 명을 했냐면 10명을 넘게 제자훈련을 하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야. 막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간사가 되려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나 너무 바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내 성경을 잘 알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결국 제자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캠퍼스 복음화를 감당하려고 한 건데, 그럼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이지만 내가 간사가 돼서 더 잘하기 위해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결국 내가 해야 될 것들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제 마음 역시도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사실은 사역을 위해 사역을 내려놓고 사역을 준비하고 싶었던 나는 성공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 모습이 마르다와 지금 내 목표에 바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 약한 자를 돕는 그 자를 지나치는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요한복음에는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설명해주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다른 성경은 한 AD 50년경에 쓰여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훨씬 깊은 신학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쉽게 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없고 바로 뭘로 시작하죠?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준이 되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드러나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기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자, 아까 전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어떤 기준이었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기준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하신 건 뭡니까? 사랑해, 자기야, 괜찮아, 네가 최고,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도 내가 개가 될 거야? 내가 개가 돼서 전봇대에 오줌 누고 똥 아무데나 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개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개가 돼서 개를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개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훨씬 멀어요. 왜? 우리는 어쨌든 피조물이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격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인 개의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진 모욕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면 그 장면도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에 끔찍한 고통이에요. 물리적 고통. 누가복음에서 물이 피가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도 물이 피가 되는 그 쥐어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그 겟세마네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보통 3일 정도를 매달립니다.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이미 너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했더니 빌라도가 자기 딴에는 막으려고 나는 죽여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데 그냥 채찍만 때리고 보낼게. 결과적으로 채찍도 맞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화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영화에서는 차마 그렇게 드러낼 수 없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라는 건 단순히 외아들인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창조 그 전부터 창조를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이뤄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할 때 그때도 우리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거기에 어디 자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 자기를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어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냐고. 너무나 참혹한 오류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원리가 일반적인 원리에도 적용되죠. 우리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더 올바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다 그런 열매는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열매가 그 미랄이 되어주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은 대충 알아듣겠죠.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욕당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무시당해도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바보처럼 헤헤 웃어주고. 응? 알프레드 드 수정가 그 시집 알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가장 큰 방해가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받았던 상처가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집 가훈이었는데 제가 있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 시간을 뭔가 희생한다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죄의 몫이 아니라 억울하게 지는 남을 위해 내가 져내는 손해와 억울함.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져. 너의 자리에서 너가 감당해야 될 손해와 억울함. 네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네가 억울해야 되고 네가 손해봐야 되는 그걸 져야만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했고 모른다고 맹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베드로 뭐라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니까요. 실제로 원어로 봐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파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필로스, 저는 예수님을 그냥 우정 정도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3번을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들켰어.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영근아, 제 아내가 저보다 누나거든요. 영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제가 당연하지 여보, 여보 사랑하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뻔뻔함은 저한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바람도 피우지 않아야 되겠지만,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영근아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함께 했던 사진들, 우리가 함께 낳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보여주면서 영근아 네가 여전히 날 사랑하니? 여보 여전히 날 사랑해? 라면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엉엉 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전 이걸 느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증명을 요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배신했잖아요.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난 못 믿겠는데? 난 못 믿겠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사명을 맡길 건데 다른 준비는 필요 없어. 너의 비전이 뭐야? 아니 내가 너에게 양들을 맡길 건데 너 그 양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 아니 비전이 있어야지. 돈도 좀 있어야지. 함께 일할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 준비를 물으시지 않고 하나만 물으신 거야. 너 나 사랑하니? 야 그거 하나면 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해줄게. 그냥 너 나만 사랑하면 돼. 나 사랑할 수 있겠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 이미 한 번 나 배신했잖아. 증명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왜냐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베드로가 필로스. 거의 우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다시 필로스. 3번째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때는 필로스로 물어보죠. 그래. 네가 100%가 안 된다면 80%. 오케이 그 정도 괜찮아. 80%나 사랑하니? 80%도 아니에요 사실은. 40%? 30%? 여전히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0%. 그거면 충분하다. 그 메시지 안에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실패와 너의 배신과 너의 그 박살난 산산조각낸 너의 그 자아와 너의 그 삶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면 베드로처럼 언젠간 실패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베드로의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열심은 성공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난 이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 좀 사랑합시다. 여러분 헌신합시다. 왜 저만 간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간사해요. 나처럼 하나님을 예수님 사랑해야지. 왜? 뭐 하고 있어 지금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멘하는 사람? 혹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돈 번다고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조건을 자꾸 우리가 붙들면
잘 되면 판단, 못 되면 낙심 밖에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아직. 그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계속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나의 열심에 집중을 한다는 건 아직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절대 잘 안 돼요. 다시 실패하고 다시 낙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교만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하죠. 왜? 나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그 지점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 지점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카다시에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익산에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걸어야 될 걸음을 걷는 와중에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승리 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특송을 우리 중국 간사님들 특송. 중국 간사님들 나오셔서 작송하신 후 장승리 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6. 사랑의 하나님, 가격 없는 은혜를 드립니다. 이런 또한 BSN과 가다시 오셨고 강사님들과 관객들이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부분적으로만 잘 지키며 우리의 시선으로 이게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한 주님을 예배를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도 불리하고 그런데 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형편없어 보이는 저 사마리아 여인이 이웃을 도왔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치의 일부를 부활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통해서 보건대 부흥하와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영어 제목으로 리빙 호프라 되어 있네요. 리빙 호프, 살아있는 희망.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뭐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용서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가 받은 용서를 깨달아라. 네가 탕감받은 빚이 1만 달란트다. 한 5조 정도 된다. 5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내 돈 2,000원 떼먹은 놈 멱살 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불쌍함이나 혹은 네가 용서를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래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도 우리 빚진 자들 선교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빚을 진 건 아닙니다. 복음의 빚을 졌죠. 이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로마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복음의 빚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진 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익산지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나의 용서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나의 의에 근거한 사랑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인지는 그 사람의 반응,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딴에는 열심히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몰라, 고마워하지 않아. 그때 열받죠. 서운하죠. 내 사랑인 거죠. 내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한 것에 불과해요. 자기 사랑이죠. 그게 바로 자기 사랑.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받은 용서에 주목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누구도 결코 우리의 무엇인가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희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기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이것들을 보여드리려, 이것들을 드리려고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 주님의 어떠하심이 때로 우리에게 감춰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어진 여러 어떤 조건들에 그 조건들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던 그때의 나의 전부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좀 뭔가 되어가는 듯한